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새벽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간절한 기도 제목 이미 다 하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인내함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의 시작인데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 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이고 또 13절에서 16절까지는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 또 마지막으로 7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은 17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단락의 말씀을 보면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팔복의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모으고 오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의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가난한 게 복일 수 있고 애통한 게 복일 수 있겠습니까? 답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가난한 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때문에 애통한 것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때문에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애통한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어떻습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보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부유하고 싶고 우리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세상 것 다 즐기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있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비참한 삶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어보라. 그래도 무언가 부족하다. 그 무언가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천국에서든 이 땅에서든 하나님 사랑 없이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없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양식 있고 부침성 있는 친구들도 많았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다. 왜 그런지 궁금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묘연했다. 물론 그 이유는 영원한 행복만 아니라 또 현재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는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또 뉴스를 보면 행복하려고 모아놓은 그 물질들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 파국까지 치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즐거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안에 정말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행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게 만든 것만 끊임없이 쫓아가다가 낙심하게 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가장 큰 복일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문단은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또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자 빛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동사가 어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열심히 믿어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미래형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다 빛이고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소금과 빛까지 아니었습니다. 정말 소금과 같고 빛과 같은 사람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무명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너는 소금이야 빛이야? 꼭 필요한 사람이야? 빛나는 사람이야? 말해주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며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다르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낮은 비천한 사람들은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남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할 것이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제 딸 사랑이가 벌써 17개월이 되었습니다. 낳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랑이는 이제 걷기도 하고
자기 주장도 얼마나 강해졌는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떼를 쓰기까지 합니다. 조금 컸다고 얼마나 천방지축인지 모든 물건 다 꺼내놓고 정리해 놓으면 다 뜨려놓고 얼마나 말썽꾸러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썽을 부려도 물을 쏟고 밥을 엎어도 우리 사랑이를 아무런 편견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사랑이가 할아버지를 싫다고 고개를 확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사랑이가 할아버지에게 안 안기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사랑이를, 손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는 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 주님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 십자가 달리신 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 제자들 연약하고 아직은 모자란 것 같지만 소금이자 빛이다. 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너희 가정에 꼭 필요한 소금이다. 너는 우리 교회의 빛이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눈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말씀인데 이 단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말씀 설명해 드리자면 형제를 향하여 노하거나 미련한 자라 하지 말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다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총 7가지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총 7가지의 주님의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들은 사실 한 구절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이 7가지의 주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해석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예로 들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담이 찾아왔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대로 하면 형제를 향해 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도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대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과장되거나 부풀리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정말 이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인지 큰 부담이 제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오늘 감당도 못할 이 말씀들 제 아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에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총 7가지의 말씀에 걸쳐서 구약의 율법의 참뜻을 알려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덧붙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4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그러니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제가 이 48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까지 정결해야 된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제자들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그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에게 벌 받을까 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잘했다고 칭찬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아들은 종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성경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면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초점을 맞춰둔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었고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 어떤 종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아니라 복음 자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 마음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간격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소금 빛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에게 이 주님의 마음과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리두는 일만 했던 제 삶이 이제 바뀌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도 바라보게 하시고 형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달라고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 우리 환우분들 계십니다. 이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원합니다. 이제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 부를 때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 무거운 짐, 걸려 넘어진 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